오늘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5절과 6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솥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감옥이 있어야 하며 왜 이 세상에 병원이 있어야 하고 또 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싸워야 하고 영원히 노예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아이는 다른 아기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아기는 사람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아이였죠. 기묘요 모사라는 별명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군대를 이끌고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로 칭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제로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은 권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보다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영어 성경에는 기묘한 모사라라는 번역을 씁니다.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 기묘 또는 모사로만 쓰이는데요. 그 자신이 바로 원더풀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의 출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자의 태안에서 아기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으며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이 아주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도 범죄하지 않았죠. 그는 줄이셨으며 피곤하셨으며 때로는 눈물로 흘리셨습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기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노아가 드리는 제물을 띄워 드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삼손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강한 블레셋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가 결혼식에서 낸 수수께끼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그가 여우 부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거나 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역시 너무나도 기묘한 일입니다. 그는 마귀와 직접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하셨죠.
그는 분명히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양손에 못이 박혀서 죽었는데도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는 모사라고 말합니다. 이는 카운셀러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카운셀러를 만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카운셀러는 항상 소극적인 개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상담자는 결코 내담자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담의 원칙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게 하여 일어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사는 법정 대리인, 즉 변호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도 하고 이 세상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그 옹알거리는 소리를 다 이해하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대신해서 병원에 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학교에 데려가기도 하는 등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 맞춰서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는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을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